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보세요. 오늘로 이제 에스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듣고 깨닫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에스더서 1장부터 시작된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왕후를 준비했고, 그리고 정말 이 하만이라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드디어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저 악한 하만이 저희 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면서 지난주 7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제 이미 그 유대인을 죽일 날들이 막 다 선포됐잖아요. 그 선포된 날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이 얼마든지 너가 말하는 대로 적고 써라 해가지고 이제 조서를 다 보내서 그 날을 유대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날로 바꾸는 장면들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그 구원을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부리밀이라는 날을 만들게 돼요. 그 부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제비를 뽑다, 주사위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리밀이라고 해서 이 두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게 9장이에요. 9장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공동체와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와 우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여기 보면은 서로의 예물을 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서로 예물도 주면서 우리 기뻐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까지 하는 그런 날로 이 날이 세워집니다. 그 날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잔치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9장의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운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제일 쉬운 본문이고, 사실 잔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사실 제일 좋은데, 이 에스더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에스더서 그냥 한 절 한 절을 그동안에 설교를 했는데, 에스더서 전체로 보자면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서 잔치로 시작해서 9장의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1장의 잔치는 왕의 잔치였죠. 화려했고 굉장히 컸고 모든 귀족들을 불러 모았던 그런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땠죠? 분노와 좌절이 있었던 잔치로 끝이 나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막 그 잔치 있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다가 감히 왕후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분노로 끝이 나는 잔치가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잔치는요, 그런 화려함은 없어요. 그런 화려함은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평안함이 임하는 잔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난 세상의 잔치는 결국 무너질 잔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잔치는 우리가 멀리 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잔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선포했던 말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쭉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다, 그 정말 아픔이 변하여 화관을 쓸 거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라고 말했던 잔치가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인가 세상 안에 살아갈 것인가를 비교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저랑 그 약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줬었어요. 근데 물론 막 소개팅으로 만나봐라 그러면서 이 선배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건데, 만났더니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어요. 걔를 보면서 막 굉장히 예쁜 친구고 잘하는 피아노 전공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다재다능한 친구였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밝게 친구가 됐어요. 정말 친한 친구. 걔 MBTI를 보면 ENFP 저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성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잘 지내고 얘기도 하고 막 학교에서 같이 보고 막 이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제 가정적인 배경을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무조건이라는 노래 알죠? 무조건이야 딴따라다라라단 그 무조건이라는 그 부른 가수의 매니저였어요, 엄마가. 그래서 몇몇 매니저 팀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런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전국을 다니느라 얘를 볼 수가 없었고, 아빠는 이혼하고 나니까 어떤 기업에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 지내고 있는 아이였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렇게 딸을 못 챙기고 아빠도 딸을 못 챙기니까 돈을 보내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왔어요. 양쪽에서 100만 원씩 왔습니다. 그래서 걔 용돈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랑 살면서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옆에 두고 싶었던 친구죠. 그래서 같이 잘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잘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밥 먹자 그러면은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는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엄청 비싼 음식들을 많이 먹었죠. 당시 고등학생으로서는.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만나게 됐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늘 화려했고 저랑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밝았어요. 그 친구도 엄청 밝고 즐겁고 막 맨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도 그렇게 많겠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걸 누리고 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막 만나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왜 우냐 갑자기 저도 엄청 놀랬죠. 그 친구 울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울어가지고 왜 우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난 너가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가난한 목회자 아들이었고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왜 부럽냐 그랬더니 너는 되게 사랑받고 사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사랑받고 사는 것 같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너는 되게 사랑받고 사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제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막 전도하고 이러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부끄러운 건.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교회 와라.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다녔어요. 저희 교회 같이 와서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간 친구예요. 미국에서 지금 피아니스트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서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이 바뀌는 것도 봤어요. 지금은 연락은 잘 안 되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그곳에서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참 많은 생각을 바꾸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가치를 갖고 있어라도 이 사람의 삶에 외로움이 있고 진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에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와 세상의 잔치가 정확하게 나눠져요. 진짜 에스더서에는 계속 잔치만 나와요. 잔치. 그런데 1장에 보면 세상의 잔치, 그 끝은 어떻다? 끝은 분노와 무너짐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그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격, 은혜가 있는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은혜가 있다. 기도해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내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자, 감사를 갖자. 우리가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그 불임절이 제정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 오늘 나타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불임절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감격, 그 감사를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불임절의 의미예요. 세 번째 불임절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난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 불임절의 이 세 가지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정신의 의미를 제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예요. 유대 민족은 실제로 언제 죽는다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 에스더서에 보면요, 언제 죽을 거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 날에는 너희 모두가 죽는다라는 게 날짜가 공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라는 걸 알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 아픈 상황들, 야, 이제 내일이면 죽는구나. 나와 내 자녀들 모두가 죽는 날이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아픔에서 회복돼 버린 날이 생겨요. 그 모든 죽음의 날을 정해놓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대 민족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갔지만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우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인도하셨구나. 이 기쁨이 이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으로 적용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을 주신 은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1번이에요. 항상 신앙의 1번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생겨요. 회복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한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채찍에 3대 정도 맞으셨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십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죽지? 왜 죽었지?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항상 가르쳤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건 이미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고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기 때문에 이미 내 죄값은 내가 치렀는데 왜 예수님은 이미 치른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되게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깨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었어요. 아,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내 힘으로는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난 죄인이구나.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제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행위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이 죄성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 죽을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인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인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다.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는 못 죽게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라는 그 한마디와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구나. 그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해방됐구나. 죽음에서 해방됐구나.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떠오르면 그 기쁨이 돼요. 이게 부림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죄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죽음, 그리고 죄예요. 여러분,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기쁨이 누려지면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오늘 1,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행위는 있어요. 주일도 지키고 잘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신앙생활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예배 자리엔 나와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이 고장의 정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기억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수련회를 인도했었어요.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수련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를 하고 이제 저는 빨리 오고 싶은데 거기 있던 이제 사역하는 담당 목사님이 목사님 끝까지 같이 함께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요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 전에 이제 보통 세 번째 날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점심 먹고 가고 그게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나겠지 하고는 폐회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혹시 간증할 사람 있다면 앞에 나와서 간증합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손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딱 하나였어요. 죄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회개합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간증할 사람 자유롭게 나와서 하라고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자유롭게 간증을 하다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너무 배고팠지만 은혜가 너무 컸어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 2시간 반 동안 나와서 간증한 애들이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2시간 반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울컥하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회개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성장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서의 정말 마무리의 기쁨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려져요. 모든 유대인이 와서 우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럴 수가.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셀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 모이면서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나눔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나가는 걸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개인의 신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가 문제기도 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책임을 하나님 맡긴 것인 거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나누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픈 자들 세워주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 붙잡아 끌어당기고 서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요즘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기도해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제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하며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는 공부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 연구들이 막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 계속적으로 살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1600개 정도의 교회가 무너졌대요. 어마어마하죠. 3년 사이에 제가 제대로 된 통계인지 확실히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무너졌대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 상관없이 그 3년 동안에 그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가 100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가 1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도 수는 몇 명이 없어진 거죠? 1000명이 사라진 거죠. 1000명이 사라지면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로 유입이 돼요. 이 100개의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1000명이 되는데 이 1000명 중에 한 700명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로 유입이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될까? 사라져요.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100만 명 가까이를 봐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느냐? 아니요. 통계적으로 나의 신앙은 날마다 줄어가고 있다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유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교회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하겠지만 이 에스더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눌 예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예요. 세대는 개인으로 가고 있어요. 세대는 계속 개인으로 갑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제가 옳다, 얘도 옳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얘기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잖아요. 얘도 옳고 얘도 옳고 얘도 옳고 얘도 옳고 결국 산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출발해서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길이 존재한다고가 아니라 너도 옳고 얘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은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 성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막 사람들 얘기하죠. 왜 이렇게 교회는 편협하냐, 교회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냐.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그분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 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좀 특별함을 갖습니다. 유대민족 공동체가 특별함을 갖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공동체가 특별함을 갖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러면 안 싸워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공동체는 안 싸워요. 그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준하가 신앙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가만히 못 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방황하고 있으면 옆에서 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얘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나타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듣진 않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다 듣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의 마음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세워져요. 제가 아는, 예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지금 전사님 사모님이에요. 전사님 사모님인데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청년 시절에 기도하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찬양팀을 봤는데 찬양팀은 너무 많은 것 같더래. 찬양팀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와, 저 찬양팀은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럼 내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방송실도 이렇게 봤는데 방송실도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하다가 청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청소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예배 전에 그 사모님이 항상 오셔서 그냥 교회 예배당을 쓸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예배 한 40분 전, 50분 전에 와서 청소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때마다 그 사모님이 간증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를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들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 또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구제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단순히 구제하라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라예요. 구제하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 걸 그냥 우리 안에서 멈춰 있지 말고 기쁨을 나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죄송해요, 오늘 설교가 좀 비판적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면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들 같아요. 그냥 그 소금통 안에서 머무르면서 우린 소금이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아프기도 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통 안에서 우리끼리 누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잖아요.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 길도자라고 얘기해서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 맞아요. 그것도 전도인데 전도라는 것 자체 원래적인 의미는 이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의 마지막은요, 이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영혼이 보여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혼이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데가 보여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맞아요. 좋아요. 정말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영혼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건 좋은 거니까 수인이가 인스타에 아이들을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마음에 되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영혼이 보이나 보다. 사람이 보이나 보다.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천웅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구제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나눔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 번만 보세요. 옆 사람 이제 벽을 봐요. 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느껴지나요? 네, 앞을 보세요. 빨리 앞을 보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보여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살려고 했으면 못하러 나가요. 자기는 안 나가도 돼요. 왕후면 살아요. 왕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 외엔 없어요. 근데 에스더도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도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게 될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예요. 제가 청년부니까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내리는 거예요. 학생부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청년부는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십자가로 인한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정말 공동체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혼을 향한 전도,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은 에스더서 9장에 정확히 나와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 만나보면, 우리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진짜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봐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이 보이는 은혜. 정말 영혼이 보이는 은혜. 내 주변이 보이고 이 친구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이 핵심들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에스더서의 결론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